인생은 실력대로가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수 권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왔는데요. 울산 남부교회가 마치 우리 교회 같아서 너무 정겹게 느껴지고 반갑습니다. 이제 태신자 전도주의를 한 3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태신자가 내 배에서 조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으세요? 자, 하나님의 꿈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뭐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도하거나 전도 안 하거나 신분 자체가 전도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 이제는 예수 믿을 때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성령님은 틈만 나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르고 무시할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은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믿는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그런데 참 어렵죠. 실제로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전해야 된다. 하지만 삶으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해야 되죠. 근데 두렵단 말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전도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지난번처럼 전도 근육. 우리가 전도 근육은 어떻습니까? 몸의 근육도 저절로 근육이 안 생기죠.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자꾸 하면은 근육이 붙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전도도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러닝 바이 두잉 우리가 완벽하게 다 잘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면서 또 하고 이거예요. 다 완벽하게 난 좀 어느 정도 준비돼서 나오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먼저 누구인데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자기 자신에게. 그죠? 이게 복음은 이거 해라, 이거 하자. 충고가 아니고 기쁜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아요. 저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신약, 구약,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믿음과 뭐 한다고요?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 키우면서도 요즘 지금까지 저희들 아침 식사기도 할 때도요. 항상 복음을 달고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식사기대를
어렸을 때 뭐 날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항상 식사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꽉 이렇게 박히도록 하려면은요, 계속 입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안에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내게 되려면은요, 실제 삶에서 내게 되면, 저는 이제 사실은 나이 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막 기운이 쑥 빠지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힘도 없을 때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요,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에스겔처럼 대언을 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인수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하고 제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막 이게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고요. 막 그래요. 참 이상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네. 내가 더 기운이 빠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봐도 콜레스테롤하고 고지혈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약도 먹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선포해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야, 모든 혈관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혈관아, 장기야, 피가 좀 이렇게 좀 걸쭉해갖고 사실은 이런 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장기와 혈관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라. 어때요? 춤추라 하면은요, 그 장기가 말대로요 움직여져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도 왜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기뻐요. 야, 내 지금 혈관이 막 깨끗해지는 걸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좀 콜레스테롤 있어도요, 조금 걱정이 될 때마다 맨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고 막 모든 오장육부야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계속 뭐예요?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이 안 하고 뭘 말해요? 항상 내 생각, 내 느낌을 더 이야기해. 그렇죠? 정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듣냐? 자꾸 세상의 것, 또 내 상황, 이걸 자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 할까 찾아서 그것이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 남편이 조금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술 마시고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참 이렇게 조금 단순하고 솔직하거든요. 이렇게 별로 꾸밈이 없어요. 그랬더니 헛소리 하는 거지 뭐. 헛소리 하다가 왔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소리 해야 되는데 왜 술 마시면 헛소리를 할까? 너무 본인들도 잘 알아요. 헛소리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헛소리 하지 말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말할 때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전도하는 한 집사님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참 속상하다고. 자기 남편이 믿지를 않아. 거기도.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자기 일이 꼬인대요. 그래서 뭐가 꼬이느냐 이랬더니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차가 들어박아갖고 자기가 목도 다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했다. 글쎄 낳고 다 나았다 싶은데 집에서 밥을 하는데 압력밥솥이 뭐가 잘못됐어요. 압력이 폭발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다쳤다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병원에 막 치료를 받고 이래서 너무 마음이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막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나는 일만 꼬일까?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남편도 안 믿고 이게 뭐냐? 그래서 자기 자녀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꼭 나 자살하고 싶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지금 우리 따라 죽을 거야. 이렇게 했다고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요 하면서 굉장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집사님 힘드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자신 힘든 것만 묵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좌절 그렇게 힘든 거 문제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말해야 돼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실제예요. 그죠? 뭐가 꼬이고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이게 죽었어. 그걸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이걸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내가 누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그렇지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사망의 음침에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딱 있으면요. 우리는 절망이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딱 우리는 현실, 내 생각, 내 느낌에 딱 묶여버리면은요. 하나님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운전도 못하고 팔이 다치니까 그런 병원에 통원 치료할 때 누가 주사님 데리고 가요 했더니 남편이 데리고 간대요. 그럼 감사도 해봤느냐 이랬더니 나는 성격이 그래 갖고 절대로 그런 말 할 줄 모른다고 이러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뭐든지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기 성격이 원래 그렇대요. 이야기해야 돼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있어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이럴 때 남편이 변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정말 믿음의 말, 믿음을 의식하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이는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뭐예요? 실체가 돼서 내 안에 기적으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가득 차면 어때요?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다 할 때 그렇지 힘들지.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도와주셔.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복음을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꽉 차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지난번에 좀 뜸을 들여야 된다 그랬죠. 원샷이 아니고 신뢰를 쌓아야 돼요. 신뢰를 쌓을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밥을 사줘야 되라. 그죠? 밥. 응? 아, 뭐 먹을 거 주는 거 아프고 힘들고 할 적에 그 제가 어떤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사업도 하고 잘 나가신 분인데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허무한 생각이 들어갖고 약간 우울증이 와서 밖에도 안 나가시고 방 안에만 두문불출하고 계셔서 밥맛도 없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지 싶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신다 이래갖고 제하고 아는 권사님이 또 음식을 잘 하셔요. 그래서 소화도 좀 잘 되는 거를 조기찜하고 뭐 샐러드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딱 해가 갔어요. 그래 가서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방 안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아빠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뵙고 싶다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몇 가지 해왔는데 한번 나와보세요 하고 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잘 대접해가 보내라 하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조기찜하고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가서 갖다 보여드리라. 견물생심이라고 갖다 보여드리라 했더니 다시 그걸 갖고 들어가세요. 아빠 이렇게 왔다 이러니까 이분이 한참 있다가요. 딱 이렇게 잠옷 입고 이렇게 있다가 옷을 딱 이렇게 갖춰 입고요. 여름인데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하면서 딱 갖춰 입고 나오신 거예요. 거실로. 그래 이분이 맛있고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먹는 거 정말 밥을 사주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거 참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뜸을 들이다가 틈이 있을 때 이제 전도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틈이 즉 고난, 어렵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그죠? 저희 이제 큰 언니가 결혼해가고 굉장히 절에 많이 나가셨어요.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 있어요.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 그 갓바위는 수능 시험만 보면은요, 거기 부모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거기 단골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다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흔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도 우리 가족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아무도 빼앗기지 못하시오 하고 제가 그걸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믿게 될 거야. 그냥 안 된다. 이랬는데 얼마 전에 포항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그 병원에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막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여서 언니 그거 염주 나인데 줘 이러니까 이런 빼줬어요. 그래가 제가 서울로 올라왔더니 가고 난 뒤에 저희 언니가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다시 염주 사오라 그러니까 다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내려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알겠다 이러면서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한 번은 절에서 나오고 한 번은 교회에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한 번은 예불 드리고 한 번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도 제가 포항 조금 멀긴 하지만은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는 이제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겠다. 절에 안 다니겠다. 이러면서 막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이랬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 8월 달에 이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추모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이 제자 삼는 것의 클라이막스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인데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지만 좀 기왕이면 감동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를 만들고 화관과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9월 5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플랜카드예요. 박영수님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5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언니가 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특송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자원봉사자들이 교회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부채춤으로 자리를 빛냈어요. 그 다음 그 요양동의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는 어르신들이요 저희 언니를 제일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렇게 세례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갖고요 막 손에다 이제 뽀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절에 낙골당을 예약했는데 그걸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뜸을 들이고 하다가 틈이 생기면은 조금 감동 주는 거 중요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여동생이 그날 또 같이 갔는데 조금 팔이 아프다 그랬어요. 제 여동생은 대구에 사는데 저희 제부가 믿질 않아요. 그런데 차를 운전해갖고 왔는데 뭐 세례를 주면은 그냥 세례만 주면 되지 뭘 플랜카드를 붙이고 뭐 꽃답 나는 그런 데는 참석 안 한다 이러면서 와갖고 포항 바닷가만 우리 할지게요 포항 바닷가만 어슬렁했다가 이제 오늘 데리고 다시 대구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팔이 자꾸 아프다고 이렇게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월요일 날 딱 봤더니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막 아차 싶은 생각이 딱 드는데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드라마 쓰셔.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식구들이 중보기도 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내가 아프지만은 나보다도 자기 남편이 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10톤짜리 철근이 자기를 누르고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부가 하나님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잔잔한 고여있는 물은 물고기가 못 살아. 적조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바다에 태풍이 한 불을 뒤집어 놓으면은 물고기 산다. 약간 지금 태풍이 불고 있을 거야. 이랬더니 그 중간에 추석에 끼어서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열흘 후에 난다 그랬어요. 그 열흘 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열흘 후에 결과가요. 혈액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면역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또 조금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요. 바로 교회 가서 지금 4주가 됐어요. 새신자 한번 볼까요? 아니요. 그다음 가운데가 저 제보고 저 이짝편에 목사님이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면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 자녀, 뭐 남편,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물이 100도에 끓는데
99도만 해도 사실 물이 안 끓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고 끓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견뎌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한번 해놓고 저 사람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희 대구에 가면은 이제 저희 시댁에 종손이 있어요. 그 종손이 저희 조카인데 저희 조카 질부가요.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아요. 제가 처음 결혼해가 오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새댁이요. 할머니 소리 듣더라고요. 손자가 뭐 6살, 7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종손은 정말 지극정성 제사 6대 그 손까지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정말 세상적으로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다 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제일 시어머니보다도요 그 종부가 제일 무서웠어요. 네. 그 눈치 보고. 그래서 명절날은 내려가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못 내려가고 그 대신 제사할 때 돈을 붙였어요. 물론 정선이라서 다 따로 산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냥 돈을 붙였어요. 제참 이게 참 제가 이렇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게 돈 붙여갖고 조상 제사라고 이거 돈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거든요. 아니 조상 제사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한 영혼을 살기 위한 거다 싶어서 제가 딱 마음을 바꾸고 계속 제사 때마다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종손을 인정한다 하는 그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지 않고 저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잘 해놓고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게 그 집은 그 집도 우리 조카도 교수였고 자녀들도 잘 돼갖고요 다 스카이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법관이고 의사고 다 이래요. 그래서 참 복음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제가 갔어요. 내가 칠부가 너무 보고 싶더라 이러니까 전에보다 싹 달라진 거예요.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우리 질부가. 그래서 꼭 약을 먹고 잔다고. 이제 한 불이 툭 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맞아 질부 정말 인생이 내 것 같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참자고 자지 못하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다. 하물며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응? 예수님이 우리 질부의 주인이시다. 그분 한번 믿어봐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더니요. 장은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이렇게 할 뿐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손을 잡아주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비를 저인데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실은 또 한 번 더 내려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문제는 우리 종손인 우리 조카가 자기는 제사를 6대 제사까지 지금까지 평생을 지냈는데 난 이거를 버릴 수 없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정말로 조상님이 와서 잡수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과학도라서 사실 안 믿는다. 믿지는 않고 난 무신론자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내려온 거라서 이게 내 안에 습관이어서 난 이거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 조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제가 기도하고 언제든지 더 절박할 때 또 내려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봤다가, 틈을 본다는 것은 그 전에 뭐예요? 관계를 잘한 후에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언제 틈인지 그게 보여요. 절대로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 잠이 안 오고 오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별일 없느냐, 잠은 잘 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자꾸 이렇게 푸시하지 말고, 저는 이 손자나 뭐 자녀들을 이렇게 할 적에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그렇게 이게 훌륭하게 될 사람 같지도 않고, 이거 맨날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은 아이고 저러고 맨날 게임만 하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일 때도 항상 축복 카드를 써갖고 세뱃돈하고 같이 해서 보내요. 그래서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렇게 써주면서요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샘 말씀 끝에 그 푹 당긴 그 나무가 가지가 담을 넘어 자기 한계를 넘어가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담 밖까지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그거를 막 상상을 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막 상상하고 선포하고, 와, 이러면은요 달라져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에요. 본질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고요. 비본질은 보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맨날 비본질 붙들다가 본질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 붙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접촉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갈까 사실 그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긴데 하나님 어느 날 니 뭐 별로 잘 못하니까 그릇을 빌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시면 어때요? 그 가운데서 접촉점이 될 만한 거를 막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도 기록하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도 접촉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가 이제 병원 전도나 나갈 적에 때와 상황과 그 장소에 맞게 그렇게 접촉점을 사용해 보니까요 의외로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록했는 것을 모아둔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안 갖고 왔네 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다가 이제 부록이 레시피가 42개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만들면 검색을 탁 하면은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보고 따라해도 음식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에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수술을 받는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해놨더니 어떤 연세사신 권사님이 이제 육군통합병원에 전도를 가면서 조그만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읽어보고 한번 그에 따라서 전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그 공동체에서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녁에 목사님 모시고 권사들 좀 임종 예배를 들어달라는 게 카톡이 왔어요. 오후 4시에 왔는데 저녁에 오라 이랬는데 저는 항상 그 환자 그 남편한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암에 걸리고 또 재발하고 이러니까 재발하고부터는 몸이 마르고 이러니까 사람을 보기 싫어서 절대로 사람을 안 만나게 해서 못 간 거예요. 목사님도 못 가고. 그런데 이제 임종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듣자마자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안 기다리고 제가 바로 병원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환자가 옆에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막 무서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그 부인하고 막 보혈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잠깐 묵상하는데 그 전주에 저희 목사님 설교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목이 뭐냐 믿음의 방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서 집사님 지금 사탄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하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려 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거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자체 그 두려움이 가신지 얼굴이 평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 자녀들에게도 좀 좋은 기억을 남기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거 좀 이야기해 드리세요. 이랬더니 이분이요 다 하나님께 고맙다, 사랑한다, 잘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다 일일이 손을 잡고 웃고 이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축복성을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를 하고 제가 왔어요. 그런데 언제 얼마 안 돼서 저녁까지 못 기다리 이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예배를 드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이밍이 자기의 특별히 마음 주실 때는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접촉점을 준비해 놓으면요 비슷한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이 데자뷰 현상이라고 주셔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좀 젊은 사람들 좀 전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도 젊은 사람에 대한 그 접촉점을 조금 준비를 해놔서 있었는데 천안을 가는데 제 옆에 얼마 전인데 군인이 앉은 거예요. 휴가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휴가 간대요. 상사라서 이제 아니 상병이라서 한 5개월 남았다 뭐 이러면서 야 바깥에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참 사실 걱정이다. 복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앞으로 진료에 대해서도 정말 좀 답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랬어요. 아이작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내 현실 보면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큰 그림, 빅픽처 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도 3만 개의 눈을 가진 잠자리도 밖에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인의 어깨에 있는 거 결정적인 눈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한번 소개할까요? 이랬더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사실 또 전도를 하려면 말로도 하지만 전도 도구가 있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게 두란노에서 최고 행복이라는 거 이제 모든 교회가 같이 쓰자 이러면서 이제 두란노에서 지금 넘어가서 저희 전도 학교 쓰는 게 이제 두란노에서 넘어가 갖고요. 지금 이게 해외 아우리치 할 때도 필요해요. 21개국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길고 복잡한 거 안 들으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짧고, 그죠? 아주 심플해요. 5분. 근데 5분 또 마음에 안 들리면 안 듣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짧으면 3분도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트, 글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읽어 드리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도 뭐 안 보인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 그림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이거만 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안 전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한번 전해봤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뭐죠? 하트네요. 맞아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트가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대. 맞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트가 깨졌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은 나는 하는 간섭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고 떠났을 때 하트가 깨지고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이 허무하고 다 있거든요. 그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뿐 아니라 죽음이 들어왔다. 우리가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죽으면 그뿐이지 하지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깨어진 하트를 붙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뭐지요? 하니까 어렸을 때 교회 나가봤대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나요? 했더니 뭐 예수님 알더라고요. 왜 죽었죠? 했더니 뭐 가룟 유다가 팔고 뭐 그래서 맞아요. 우리 형제님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2가지 선물을 주신다. 첫 번째는 평안이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 받고 싶느냐고 받겠대. 그래서 그러면은 영접 기도문이 여기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봐 달라. 마음에 드시면은 읽으라. 이러니까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이 형제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의 배우자까지 좋은 만남도 주세요. 막 축복을 해주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이런 말씀과 이런 축복 받아본 기도 처음 받아봤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약간 네 하면서 얼른 찍더라고요. 한번 보여줄까요? 얼마 전에 했어요. 사진 한번 봅시다. 네, 그랬어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아하, 접촉점만 잘 활용을 한다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마음을 쉽게 해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점을요 많이 좀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 다른 사람 거 빌려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요 제가 복음을요 꿈과 함께 전해요. 꿈. 그래서 꿈을 터치해주면요 쉽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꿈이 뭐예요? 이러면은 아이고 꿈 같은 소리 한다.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낫는 게 꿈이지. 아니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꿈을 이룹니다. 낫는 게 꿈이 아니라 내게 그 꿈에 에너지를 쏟으면은 질병 이런 거는요 빨리 더 회복된다.
내가 분명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런 꿈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렇게 터치하면은요 마음을 잘 열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권사님 어제 100세 시대니까 내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새 다 치매만 안 걸리면 좋겠대요. 그죠? 그래서 난 치매 걸리면은 자식들 이해 안 먹이고 뭐대로? 요양원으로 바로 직행할 거라. 이게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황과 현실과 내 형편을 보면은 내 미래에 별로 희망이 없어요. 이날에도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의 최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미래는 뭐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미래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뭐하다고요? 눈부시다. 이거 참 중요해요. 내 미래는 뭐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큼 내가 붙드는 만큼 눈부셔요. 어떤 명대사에 있는 게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가 너무 눈부시기 때문이다. 멋지지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그렸어요. 꿈을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65세 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년소녀 박인숙의 보물지도, 첫째로 전도 강의하기,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책에 저자되기, TV에 출연하기. 이렇게 해서 뭐죠? KBS 아침마당에다가 저 사진을 오려 붙여 그래갖고 집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보물 지도대로 그 이상의 좋은 일들이 실현되었습니다. 2012년 일어났어요. 막 이미 실현된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잖아요. 이걸 붙여놨더니 제 남편과 손자 손녀는 꿈도 야무지시네 잘해보라. 그런데요 현실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거 하지도 않아놓고 벌써 말부터 하면 근데 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막 이거 보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요 5년 만에 제 나이 70세 때 이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때 책 제목은 그건 아니었는데요. 전도여행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나왔고 그리고 방송도 출연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은요 교회 몇 군데만 우리 온누리 그 캠퍼스 몇 군데만 다닌다고 여기 써놨는데요. 그 이상의 일들이 실현되었더라. 지금 전국 다니면서 정말로 울산 남부교회까지 제가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아침마당만 못 나갔어요. 나갈 거 같지요? 뭐다 같대요. 정말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저도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인생은 제가 그러잖아요.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 된다고 할까? 꿈대로 된다고. 꿈을 꾸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거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절망에 빠져서 누워있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우울하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다. 그 사람들에게 네가 꿈과 복음을 함께 전해라. 하나님 그러려고 정말 이 나이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물며 저 할머니도 꿈을 꾸니까 저렇게 돼 있는데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꿈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네 하면은요 일어나겠지요. 저것은 정말 오를 수 없는 벽이라고 절망할 때 작은 그지요? 잎 하나가 많은 담쟁이 잎을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씨의 시도 있습니다. 자, 그 벽을 넘는 것은요, 내가 먼저 환상을 보는 것, 믿음으로 비전, 꿈을 갖는 것. 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내 인생은. 자, 연세 드신 분 이 약속의 말씀 꼭 잡아야 돼요. 이 젊은 사람은요, 맞아. 그죠? 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 저는 젊었을 때 내가 뭘 좀 잘하고 좀 잘해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자아 실현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 하려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오는 거 그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세요. 네. 자 이제 끝으로요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고기가 뭔지 아세요? 날고기가 아니고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 가치관이 뭘까? 정말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이 뭘까? 아니면 걸림돌이 뭘까? 저 집엔 제사 때문에 그러나 무엇 관계 때문에 그러냐? 이거 봐야 돼요.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요새는 생각을 잘 안 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럼 고는 뭘까요? 네네. 고민해야 돼. 생각하고 고민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기는 뭘까요? 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또 하나의 기가 있다면요. 기록해야 돼요. 우리는 금세 잊어버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는지 아세요? 기록하고 말을 하니까 입에 달고 다니까 하는 거예요. 기록해야 돼요. 그죠? 접촉점을 기록하고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집의 자녀들을 기록하고 이 기록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기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행이 답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나요? 귀뚜라미가 왜 기뚤 울지요? 대모처럼 꽉 박힌 내 귀에 나 전도 안 돼. 나는 잘 하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 꽉 박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귀뚜라미를 보내셨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3주 남았지만 내가 그 사람들 꼭 한번 밥을 사야 되겠다. 차를 한번 사줘야겠다. 내가 기록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안부 전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집에 뭐가 지금 결핍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내가 복음을 내 자신에게 입에 달고 다녀야 되겠다. 그죠? 이런 거 한 가지씩만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태신자 이 집회가요. 어때요? 이 전도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예요. 사실은. 그냥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축복의 기회예요.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아 씨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에 붙잡히고 물들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